오늘 설교 제목은 누가 주인인가? 여러분의 삶에 누가 주인이세요?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겠습니다. 1절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받아들이라고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마다 믿음이 연약한 자도 있고요, 강한 자도 있고요. 그에 따라서 각각 의견도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 보이는 분들, 교회에서 혹은 가정에서 믿음이 연약한 것 같은 남편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들 대하시나요? 받아주시나요? 비판하시고 비난하시나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의견이 다른 자들을 또한 비판하지 않고 기쁘게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성경에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3절에 보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그 이유는 뭔가요?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이 받으셨으니까요. 교회에서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 분들이 계신가요? 왜 사람 왜 저래? 저렇게 믿음이 없어. 왜 저렇게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어? 왜 저렇게 행동하지? 하는 분들이 계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판하지 말고요, 왕따시키지 말고 쫓지 마시고요. 특별히 교회에 오래 계셨던 분들, 여러분들 텃세 조심하셔야 됩니다. 교회 주인이시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서 쫓아내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못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4절에 보면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고, 너는 대체 누구냐고.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다 주인에게,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그의 주인에게 있음이라. 그가 넘어졌나요? 그가 믿음이 연약하나요? 그의 주인이 계세요. 당신이 주인이 아니라고. 당신 누구냐고. Who are you?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Who are you? 영어 성경 내용입니다. 넌 대체 누구냐고. 그의 주인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울 권능이 그 주인에게 있는데, 세 번째는요, 5절부터 6절 보면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어떤 분은 평일 6일은 아무래도 주일날이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믿는 분도 계세요. 근데 어떤 분은 평일 모두 다 주일처럼 우리가 하나님 예배해야 된다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주일을 다른 날보다 더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똑같이 다 중시하면 틀리지만은 6절에 보면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먹지 않아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으니. 반복된 말이 주를 위하여입니다. 의견이 틀려도요, 믿음의 수준이 달라도, 어떤 분은 어떤 날을 중시 여기고 어떤 분은 다 똑같이 중시 여겨도 달라도 동일한 한 주님을 섬기고 있다면 우리는 함께 비판하지 않고 서로 존중하고 받아줘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어요. 전체로 묶어서 말씀드리면 분수를 넘어 주인 노릇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내 판단과 고집으로 남을 괄호 안에 지배하려고 하지 주인 노릇하지 말라고. 그에게 주인이 있다고, 당신에게도 주인이 있다고 주인 노릇하지 말라고. 염려나 초조나 불안은 상황이나 일을 내가 지배하려고 할 때 옵니다. 갈등, 분노, 폭력, 폭언, 싸움은 내가 남을 지배하려고 할 때 와요.
여러분이 사람이 가진 여러 가지 욕망들 가운데 가장 강렬한 욕망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많은 욕망들이 있죠. 식욕이 있습니다. 소유욕이 있어요. 여러 가지 욕망들이 있습니다. 가장 강한 욕망. 제가 한번 인터넷에 서치를 한번 해봤습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공통적으로 꼽은 인간이 가진 가장 강렬한 욕망은 성욕이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대부분 공감하실 텐데요. 그런데 이 성욕만큼 강력한 또 하나의 본능이 있는데요. 아마 보통 생각하지 못한 그런 욕망인데 그것은 바로 지배욕입니다. 1848년에 산업혁명의 본거지였던 영국 런던에서 칼 마르크스와 그리고 프리드리히 엥겔스라는 두 분이 뭘 출간했죠? 공산당 선언이라는. 제가 여기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진 않고요. 거기에 핵심 내용이 뭔지 아세요? 지금까지의 역사는,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였다고요. 계급투쟁입니다.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의 때로는 공공하게 드러나게, 때로는 암암리에 끊임없이 지속되었던 계급투쟁의 역사라고요. 지배계급입니다. 지배욕을 더 누리고 싶어하는, 유지하고 싶어하는 지배계급과 때로는 그들이 지주가 되고요. 때로는 그들이 귀족이 되고요. 피지배계급, 때로는 농노들이 되고 노예가 되고 하인이 되고 밑에 사람이 되었다. 끊임없는 폭력이 나오고 혁명이 나오고 반란이 나오고 아픔과 상처가 있었던, 저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 공산당 혁명의 선언에 드러난 이들의 인류 역사의 문제에 대한 진단은 맞습니다. 하지만은 처방은 틀렸죠. 문제 해결에 이들의 처방책은 틀렸지만은 문제 파악한 진단은 맞습니다. 인간의 자리 잡고 있는 이 집요한 지배 욕망입니다. 지배 욕망. 이것은 거대한 인류의 역사에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가까이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이것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갈등이 있으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다툼이 있으세요? 다면 분명하게 여러분의 가정에 누군가 가정을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건데요, 치약을 놓고 지배욕이 충돌합니다. 가난하게, 찢어지게 가난하게 자란 남편은 치약을 쓰면서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잡아서 조금이라도 한날에도 남김없이 알뜰하게 쓰기 위해서요. 부유하게 자란 아내는 광들렀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침마다 남편의 성질이 폭발합니다. 이렇게 쓰는, 이렇게 협의하는 고부간의 갈등입니다. 한 남자를 놓고 어머니로서 시어머니가 아들을 향한, 아내가 남편을 향한, 누가 지배할 것인지 지배하려고 하는 자녀 양육 문제를 놓고 부부가 싸웁니다. 자녀 양육을 누가 지배할 것인지, 누가 결정할 것인지, 누가 장악할 것인지, 누가 그것을 압도할 것인지.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죠? 갑질이라는. 한국의 계약 문서에 보면 계약의 쌍방을 갑과 을로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계약, 이제 이렇게 도장을 찍든지 서명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계약의 쌍방 간에, 그런데 이 계약의 주도권을 쥔, 계약을 주는 쪽을 갑이라고 하고, 계약을 이제 받아야 하는, 혜택을 입어야 되는 쪽을 을이라고 이렇게 칭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갑질이라는 것은 늘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계약을 받아야 되는 혜택자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하는 그러한 것을 갑질로. 이것을 아마도 유행시킨 분은 얼마 전에 대한항공 부회장이고 그 회장의 딸인 조연아 씨가 이것을 갑질이라는 것을 유행시켰는데, 이제 비행기에 탔습니다. 1등석이 당연히 자기 회사의 비행기고 1등석에 탔습니다. 근데 승무원이 와서 그가 이제 마카데미아는 하와이에서 이렇게 하는 게 땅콩인데, 땅콩 일종인데 요청했는데 땅콩을 이렇게 예쁜 접시에다가 이렇게 갖다 주지 않고 봉지째 갖다 줬다고요. 폭발한 겁니다. 매뉴얼을 갖고 오게 하고 따지고 매뉴얼로 머리를 때리고 물을 끓게 하고 사무장을 불러오게 하고, 사무장 이미 비행기가 떠났는데 다시 돌려서 사무장을 하차시키고 하는 그런 비행기 안에 폭군으로 지배자로 어떤 상황을 지배하고 상대를 무릎 꿇게 하는 지배자로서의 갑질입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됐을까요? 비록 실수했다고 그래도 이렇게 매뉴얼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접시에 갖다 주면 좋겠습니다. 미안하지만 그렇게 하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자신의 성질대로 되지 않으면 폭발하고 마는, 자기를 무시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마는 그러한 모든 것들. 백화점의 주차요원들은 대부분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들, 남자 대학생들입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무릎을 꿇치고 뺨을 치고 하는 그러한 것들,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4절에 보면 너는 누구냐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는 누구냐고, 대체 너는 누구냐고, 네가 주인이냐고. 그의 주인은 따로 있고 그의 주인이 또한 너의 주인이라고. 너는 누구냐고 성경은 묻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제가 종종 말씀드린 것처럼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우리의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스스로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 그런 반란의 역사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것. 그런 세상을 향하여 그렇게 갑질 노릇하는, 갑질을 하는, 그렇게 늘 상황을 내가 지배하고 사람들 내가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향하여 성경은 네가 주인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그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리 하심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주인이 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포기하실 수 없었을까요? 사랑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주인을 거부하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살려고 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주인됨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우리 주인이 되기 위하여 죽었다가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여러분 산자죠.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여러분 자신인가요? 돈인가요? 쾌락인가요? 여러분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죽은 후에도 죽은 자의 주가 되려, 죽은 후에도 나에게 주님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안도감을 주는지요. 우리에게 주인이 계심을 알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내게 주인이 되기 위하여 그는 죽으시고
다시 사셨음을 우리에게 성령은 말씀해 주고 계세요.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살아계신가요? 주님을 위해 사세요. 언젠가 죽겠죠. 주님을 위해서 죽으세요. 여러분이 살아도 죽어도 주의 것이라는, 예수님의 것이라는, 난 예수님의 것이에요. 나는 예수님의 백성이에요. 나는 예수님의 것이에요. 난 예수님의 소유예요.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그런 은혜인지를 여러분들이 맛보시면 좋겠어요. 7절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 말씀 읽으면서 초대교회 성도님들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초대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중에는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대요.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대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지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려고 하면요, 여러분의 가정을 지배하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초조해질 겁니다. 여러분은 갈등과 다툼 가운데 살아가게 될 거예요. 가정에 다툼이 있나요? 여러분의 삶에 불안과 초조함이 있나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상황을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등과 다툼이 있다면, 자식과의 다툼이 있다면, 남편 아내와의 사이에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다면 둘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 아니면 둘 다 남편 아내를 내가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늘 다툼 가운데, 갈등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여러분 평생 살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주인이신 예수님께 맡긴다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맛보게 돼요.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면요, 그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자유함을 여러분 누리고 계신가요? 맛보고 계신가요? 예수님이 날 다스리실 때, 내가 다스리려고 할 때, 그것이 가정이건 직장이건 자녀건 참 내 삶이건 그것이 내 건강이건 무엇이건 내가 내 삶을 내가 주도하고 장악해, 내가 파악해야만, 내가 장악해야만 마음이 편하고, 내가 주도해야만, 내가 지배해야만 여러분들 마음에 평안이 있다면, 그것은 끊임없는 갈등을, 다툼을, 불안을 가져오게 될 겁니다. 지만은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시도록, 직장생활이나 가정생활, 집에, 교회 모든 생활, 자녀 양육을, 내 미래의 모든 그런 노후 대책, 모든 영역을 그분께 넘겨드리고 그분이 통치하시도록 맡겨드린다면, 이것은 맛보지 못한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아무리 말씀드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기쁨을, 이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4장 10절을 보면 10절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내가 너를 위해 죽었고 다시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했느니라. 언젠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자백해야 합니다. 바로 그날 심판날에.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자기 삶 가운데 살아온 모든 생의 모든 것들을 조목조목 하나님께 직고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부의 설교 이야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날을 준비하며 오늘을 사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고요? 상황이나 남을 지배하는 주인이 되려 하지 말고 섬기는 자로 계신 부활의 주님께, 예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시 바랍니다. 통치의 형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지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섬기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한번 보죠. 마가복음 10장 35절. 마가복음 10장 35절.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들이 37절에 보면 뭔가 요청을 했습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37절입니다. 주님께서 영광의 왕이 되실 때 우리 중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 지배하는 두 지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41절에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냈습니다. 42절에 예수님께서 그들 불러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백성들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백성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두 가지 통치 방법입니다. 하나는 세상의 방식이에요. 집권자들이요, 왕들이요, 권세자들이, 고관들이 지배하는, 군림하는, 억압하는, 위에서 사람들을 장악하고 착취하고 억압하고 짓밟는, 지배하는, 자기의 성질대로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 그러한 방법이 하나 있고요. 43절에 보면 그런데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또 다른 통치 방법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섬기는 통치입니다.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내가 왕이지만은 섬기는 것으로 너희를 통치하겠다고. 섬기는 자,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또 그들 사이에 12제자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는, 누가 지배 자리에 앉을 거냐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혜라 칭함을 받으나 26절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다스리는 자가 섬김의 통치임.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27절에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세상은 그렇지만은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나는 너희의 창조자여 하나님이여 왕이지만 섬기는 자로. 사람들은 도저히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통치 방법이죠. 그렇게도 통치가 가능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실제로 보여주셨어요. 예를 들어서요, 말을 안 듣는 자녀가 있습니다. 남편일 수도 있고요, 아내일 수도 있고, 직장에 부하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통치할 때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합니다. 할 수 있어요. 하나는 지배하는 겁니다. 위에서 내 권위로요. 내가 직장 상사인데 내가 널 낳아준 아버지인데, 교회 부서를 맡겨도 늘 이렇게 지배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부서장으로 이제 교회에서 이제 섬기실 때 지배하는 거로요. 그래서 자신의 성질대로 합니다. 자신의 주장대로, 자신의 의견대로 부서를 이끌어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부서를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그 부서를 지배하려고 하니까 늘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쫓아내든지 자기가 자기 사람들로 자기 지위를 수성하든지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세상 방식이죠. 그렇지 않다면 다른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다른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섬기는 겁니다. 예수님의 방식이죠. 섬기는 것. 말을 듣지 않는 자녀, 여러분이 부모의 권위로 누른다면 반발할 겁니다. 갈등이 생길 겁니다. 아니면 아이가 비굴하게 숙이고 들어올 수도 있고요. 지만한 것은 그건 상처로 남을 겁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말 듣지 않는 고집 피우는 부하 직원이 있어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내 말대로 내 성질대로 하지 않는다고 내가 내 권위를 가지고 그를 권위를 가지고 그를 누를 때, 압박할 때, 짓밟을 때 그것이 갑질이죠. 내게 주어진 권한입니다. 세상 방식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허락할지 몰라도요. 예수님의 방식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젊은 부부들 아내가 면허 딸 때요, 운전면허 딸 때 남편에게 운전 배우지 마세요. 갑자기 남편이 갑으로 변합니다. 소리를 지르고 갑자기 분노가 폭발해요. 그렇게 사고 난다고. 차라리 돈이 좀 들어도 아니면 교회 식구들 다른 사람한테 배우세요. 내가 어떤 상황을 내가 지배하고 운전 못한 내 아내를 내가 지배하려고 내가 장악하고 내가 좌지우지하려고 할 때, 내가 지배하려고 할 때 일어난 그런 현상들이죠. 그렇지 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말썽 팍팍 피우는 그런 자식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수님의 방법은 섬기는 겁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나는 너희 가운데 섬기는 자로 있다고. 다스리는 자가 섬김으로 다스린.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께 복종하면서 섬기는 것으로, 예수님이 섬기는 자로 계시니까요. 예수님께 복종하는 사람은 섬기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께 순종하며 섬길 때 고집 피우는 자식들이 변화돼요. 그렇게 전혀 듣지 않던 나를 무시하고 화내고 성질내던 그런 옛 남편이, 그런 내가 변화돼요. 예수님께는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4절 말씀. 주님께서 세워주세요. (10절) 말씀처럼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모두 죽을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심판이 다가올 겁니다. 어떻게 사시겠어요? 끊임없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가 가정에서 내가 내 지배력으로 좌지우지를 하는, 내 자식들의 장들, 내가 참 자식들의 삶을 내가 파악이 돼야 되고 내가 장악이 돼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불안하고 초조하면 여러분 지배욕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내가 말 듣지 않는 그런 남편을 내가 장악하려고 한다면, 내 뜻대로 내가 누르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일평생 그렇게 다툼과 갈등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방치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죠. 우리 주님이 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께 순종하는, 그분의 통치는 섬기는 통치예요. 그분을 따라서 하면 됩니다. 그러면 갑자기 세상에서 맛볼 수 없었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파도처럼요, 바닷가에 파도가 계속 밀려오는 것처럼 그렇게 참 예수님이 내게 주신 평강이 막 걷잡을 없이 몰려오게 될 겁니다. 그 진정한 자유함입니다. 예수님께 내 삶의 모든 영을 다 맡기고요, 그분께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때 오는 그 진정 그 자유함입니다. 그 자유함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살고 계신가요?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요, 그렇지 못하신 분들, 여러분이 아직 주인 되어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쁨을, 그 말할 수 없는 그 은총을 누리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갈등이 있으세요? 여러분의 삶에 불안과 초조함이 있으세요? 그렇다면 분명히 여러분이 상황을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그렇게 불안한 가운데 평생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한다면, 통치한다면 결과는 뻔한 겁니다. 계속 그렇게 사시는 겁니다. 또 하나의 고통이, 또 다른 절망이, 또 다른 불안이요, 그리고 자녀 사이에, 부부 사이에, 시부모님과의 사이에 계속 오는 갈등들, 다툼들, 그가 원인을 제공하건 내가 원인을 제공하건 계속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이제 내가 주인 되어 살던 삶을 내려놓고,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앞에 나가, 내 주 앞에 나가. 그분이 날 통치하시면 거친 바다, 험난 풍랑 가운데 깊은 바다처럼 날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야, 평화의 주님입니다. 그분께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이 시간 맡기는 여러분들 되시 바랍니다. 날 다스려 주세요. 자녀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여기 계신 분 가운데 많이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자녀를 지배해서는 안 돼요. 그의 주인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의 주님이 따로 있어요. 그분께 순종하며 그분의 통치가, 섬기시는 통치가 나를 통해, 나의 섬김을 통해 예수님의 통치가 임할 수 있도록 자녀들이 변화할 겁니다. 가정이 변화될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이게 이런 평화가 예수님 주신 평화구나. 이게 바로 예수님 주신 기쁨이구나. 이것이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이게 자유함이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의 것이라는, 예수님이 통치하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 그분의 통치가 나를 보호하고, 살아있을 때도요, 내가 죽는 순간에도요, 내가 죽은 이후에도 그분이 나를 보호하세요. 그분이 나를 통치하세요. 그분이 나를 인도하세요. 그분이 나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기쁨 주십니다. 그런 삶을 살기로요, 내 삶의 모든 영역을 나의 왕이신, 나의 창조자이신, 나의 주인이 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시고 나의 주인이 되기 위하여 죽었다가 사신 부활의 주님께 날 다스려 주세요. 내 삶의 모든 영역을, 가정을, 부서를 다스려 주세요. 이 시간 맡기는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들을 예수님께서 통치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나의 왕이신 예수님께 맡깁니다. 이제는 그동안 내가 주인 되어 살며 나의 삶을 내가 지배하고, 상황을 지배하고, 가족들을 지배하며 겪었던 모든 불안과 초조들, 모든 분노와 다툼과 갈등들 이제 내려놓습니다. 예수님,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